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4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어떤 교리서라거나 죄사함에 대한 문제보다는 성도와 성도 사이의 어떤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내용에 많이 들어있는 장이 바로 로마서 14장입니다. 지난주에서부터 쭉 말씀을 나눴듯이 1절부터 중간까지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13절부터 23절까지는 이제 서로 교인들 가운데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모습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사이에 생기는 갈등들 어떻게 조정되어야 될지 한번 나누고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성도 간에 지체들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수십 년 동안 함께해온 중마고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서로 남남으로 살다가 너무 사랑해서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을 함께 보냅시다 하고 결혼을 한 부부 사이에서도 갈등은 생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사는 곳은 갈등이 있게 마련인데 교회 역시도 사람이 모인 장소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도 때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너무나 안타깝게 이 갈등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기도 하고 갈등 때문에 누군가 실족되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양보가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합니다. 옛말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그러죠. 싸움을 할 때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해서는 절대 싸움이 나지 않습니다. 휴전 이후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서 전쟁이 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북한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많이 침범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자료를 봤는데요, 1967년부터 68년 사이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공식적으로 기록된 도발만 해도 북에서 남한을 엄청나게 많이 도발을 했어요. 그 한 해에만 전사한 군인과 부상당한 군인의 숫자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거의 중대급 병력 이상을 넘어가는 그러한 희생을 당했어요. 최근에 와서는 천안함 사태부터 시작해서 얼마 전 지뢰 도발까지, 그리고 연평도 포교까지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도발을 당하면서도 전쟁이 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 정부에서 꾹 참았기 때문입니다. 맞대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무 맞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북한 쪽이 너무 지금 버르장머리 없이 구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싸움은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갈등 역시 두 사람이 마주 붙어야 갈등의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누군가 한 사람이 양보를 해주거나 아니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준다면 갈등의 불씨가 튀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만 주장하고 나가게 되면 싸움과 갈등은 끊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서로 분쟁 없이 지내기 위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먼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이들, 믿음이 더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방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모습을 보여야 될지, 믿음이 없는 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될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깨닫고 은혜 얻는, 그래서 우리도 화평케 되는 성도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오늘 본문은요, 형제에게 거침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침이 무엇입니까? 거리낌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모이다 보면요, 괜히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뭐 이건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심지어는 목회자들의 모임 속에서도 가면 지금 안 만났으면 좋겠다, 지금 같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불편해하는 공통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라거나 개인적인 다툼이 있지 않고서는 불편해하는 사이는 그런 거죠. 좀 날카롭거나, 그리고 바른 말을 잘하거나 남의 허물을 이렇게 잘 덮어주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합니다. 왜냐하면 조그만 티만 봐도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듣는 사람들은 참 불편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보면 어른이 아이에게 양보를 해주죠. 물론 아주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젊은이들이 양보를 하는 게 원칙이지만, 뭐 신체적인, 예를 들어서 지하철의 경로석이라거나 좌석 이런 것을 양보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에게 배려만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을 더 많이 사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에게,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배려를 해줄 수 있을 때 이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죠. 최근에 보면서 제가 지하철을 타보면서 저도 많이 좀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린 사람이 연세가 많으신 분을 배려하는 게 사회 도덕적으로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야죠. 그래야지 맞죠. 근데 때로는 보면요, 특히 지하철이나 이런 버스 같은 데서 가끔가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노인분들이 계신데, 어떤 분들이냐면 경로석이 비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안 앉으셔. 본인이 굉장히 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본인이 거기 안 앉으시고 젊은 사람들 앉아있는 데 와서 서 계세요. 젊은이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 없잖아요. 좀 불편해요. 불편한데 또 굳이 또 이제 눈치를, 그것까지는 뭐 괜찮은데 그냥 서서 가시면 안 비킨다고 눈치를 주는 분들이 계세요. 때로는 경로석은 비워두고 뭐 일반인들이 앉는 좌석에 앉아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물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경로석에 앉으면 워낙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우리나라가 노령화 사회가 되니까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오시면, 예를 들어 한 70쯤 되신 분이 앉으셨는데 한 80쯤 되신 분이 오시면 일어나야 줘야 되니까, 그리고 때로는 가까이 이렇게 뭐 싸움도 붙잖아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일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이제 그건 그럴 수 있는데, 그저께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목격을 한 바인데, 어떤 젊은 사람이, 어르신이 오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비켜줬습니다. 일반 자리에서. 그러면 앉으시면서 서로 좋은 거잖아요. 배려를 받았으니까 아유 고맙네 이 한마디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툭 앉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개인의 차이지만, 그렇다면 만약에 그 한마디, 아우 비켜줘서 고마워요, 이 한마디를 했으면 일어서도 배려해주는 그 젊은 사람의 마음도 좋았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어르신이 배려심이 있으시구나, 젊은 사람을 배려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아무 말 없이 아주 당당하게 내 자리에 있느냐 앉으시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좀 생기진 않나. 저도 마음속으로 좀 한마디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게 보통 무엇입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윗세대에 대해서 들이받는 거잖아요. 그래도 윗세대가 똑같이 싸운다면 싸움밖에 안 나겠죠. 연세가 많으시고 더 많은 인생을 사신 분들이 배려해주고 젊은이들의 투정을 받아주시니까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묻혀지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요,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 좀 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들어가는 거에는 뭐 앞뒤에 순서가 없죠. 믿음이 더 있는 사람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배려해 줄 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교육이라는 목적으로, 그들을 바르게 이끈다는 목적으로 날카로운 칼처럼 딱딱 자르기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거리낌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요, 우리가 때로는 이제 그런 대의명분을 대죠. 특히 목회자인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는데, 목회자들은 상담을 하면 설교하려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누가 와서 마음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면, 목사님들은, 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은 아주 설교하던 게 몸에 배어서 설교를 하려고 그런다 그래요. 설교는 뭡니까? 설교는 가르침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딱 단정하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런 게 바로 설교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받고서 마음의 위로를 받지는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받는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에게 어떤 조언을 할 수 있는 것, 혹여 믿음을 떠나거나 다른 교류에 빠진 이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가서 그들에게 돌직구를 직설적으로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외에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간섭하고 기다려주지 못한다면 그 말을 듣는 성도는 매우 마음이 불편해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즐거움으로 나와야 되는데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꺼리낌이 되고,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것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은 불편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기뻐해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반감되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한 성도되고 형제자매된 이들에게 지적하는 말이나 가르치는 말이나 그들을 책망하는 말로 불편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얘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든 것이 바로 음식 문제입니다. 음식. 초대교회에서 실질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큰 갈등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이 전 세계 각지에 퍼지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곳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에도 이방인 성도들이 모였지만 그곳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이 유대인이면서 이방 나라에 살고 있던 자들이 먼저 와서 성도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유대적인 관념 때문에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신 음식만 먹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풍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은요,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내 귀가 묶여진 고자기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보니까 율법에서 먹지 못하게 한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잔뜩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에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안에 부정한 음식을 네가 잡아먹으라 라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이 환상 속에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이나 되새김질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부정한 것들, 그런 것을 내가 절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근데 이 음식을 제가 먹겠습니까? 라고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음성이 들리게 되죠. 그리고 그 환상이 사라진 후에 베드로는 이 말씀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알아듣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음식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문화가 충돌될 때 가장 먼저 충돌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 문화권이 부딪힐 때 음식으로 인해 부딪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보시탕을 먹습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특히 서양권에서는 보신탕, 개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래서 개고기를 먹는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곳이 굉장히 미개한 것처럼 비난을 합니다. 근데 반대 입장에서 보면요,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 중에 거위 간으로 만든 요리가 바로 푸아그라라는 그 거위 간이 있습니다. 그 거위 간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이 간이 좀 병이 들려서 부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 만드는 걸 보면 거위 목에다 깔때기를 넣고요, 막 음식 억지로 막 쑤셔 넣습니다. 그래야 거위 몸에 이상이 생겨서 푸아그라를 만들 수 있는 이 간에 그 재료가 되는 간이 나온다 그래요. 그걸 보고 우리 한국인들이나 많은 동양인들도 비난을 합니다. 저건 동물학대 아니냐, 니들 살아있는 동물한테 뭐하냐. 이건 바로 문화의 차이예요. 문화의 차이.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개고기를 먹어왔고 보신탕으로 먹어왔고, 서양에서는 푸아그라를 먹어왔는데 자신들의 문화를 가지고 상대 문화를 보니까 비난을 하게 되고, 그게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이 바로 음식 문화입니다. 이 기독교, 초대교회, 기독교교회, 이 로마교회를 표현한 많은 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과 일반인 성도들이 섞여 있었는데, 유대인 성도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풍습대로, 전례대로 부정하지 아니한 음식들, 돼지고기도 먹지 않았고요, 비늘이 없는 생선도 먹지 않았고요, 어패류도 물론 먹지 않았고요, 오로지 소고기만 먹고 양고기만 먹고 돼지새김질하는 것들만 먹고 그랬어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방인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풍습대로 뭐 돼지도 먹고, 우리도 돼지 먹지 않습니까? 돼지가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렇죠? 돼지도 먹고 오징어도 먹고, 저도 오징어 상당히 좋아하는데
오징어가 비늘이 없는 고기예요. 그래서 구약 율법대로면 오징어 먹을 수 없습니다. 조개구이도 먹고 이방인들은 막 먹는 거예요. 반대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 음식을 먹으면서 이방인들을 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또 하나의 부류가 생겼는데, 어떤 이들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음식을 막 먹어요. 이 우상의 제물이고 뭐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막 먹어요. 술도 막 마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서로 시험을 들게 하는, 갈등의 유발 요소를 만들어내는 핵심이 이 음식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문제 때문에 자꾸 갈등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비난하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그 너무 정결케 하는 예식에 따라서 자신들의 정결례에 따라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요구를 하면 이방인들은 그렇게 먹고 살 수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먹을 거 안 먹을 거 가리지 않고 마구 먹어대는 그들 때문에, 이 세 부류의 모임 때문에 누군가에게 걸림이 되고 꺼리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이방인들에게 정결한 음식만 먹으라고 얘기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목숨을 바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네가 단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그들이 실족하면 그 사랑을 넘어지게 하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정한다 해도, 그 의도가 선하다고 해도 그 결론이 그 형제들의 마음에 짐이 된다면,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거리낌이 된다면, 걸림돌이 된다면 그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은혜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희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되새김질하고 그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먹고 입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칭의, 의로움과 그리고 평강과 희락, 평안함과 즐거움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가 있기보다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형식의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약하다고 그들에게 짐을 지어줄 때가 있어요. 그리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구원을 얻는 데는 그 무엇도 우선순위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아무리 율례를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켰어도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대로 율례대로 살라고 강조하였지만 그들 스스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음식 문제, 오늘 본문에서 음식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 교육이 많아지면서 왜 교육 참석하지 않아? 교육 참석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어? 아니면 당신이 직분자인데 무슨 직분자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자칫 잘못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거리낌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중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소망, 이것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기다려주지 못하고 가르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니라. 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너는 완전하다고 여기지 말아라. 네가 완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네가 믿음으로 먹지 아니하면 스스로 꺼리낌이 있어서 믿음으로 먹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하는 이야기만이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 믿음이 약한 자들, 또한 온전한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을 도우되 그들에게 비난과 정죄와 거리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려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에게 지적을 하며 다른 이들에게 거리낌이 된다면 우리의 말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덕을 쌓고 화평을 가져와야 됩니다. 우리 사이에, 성도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게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으면요,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세상에서는 싸움이 나고 갈등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만나가지고 그냥 툭툭 털잖아요. 뭐 주먹질하고 치고 박아도 세상 사람들 뭐 온전한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정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자 그러고 얘기하고서 털어버리고 그냥 평안하게 옛일 잊은 것처럼, 마음속에는 무조건 있겠지만 어쨌든 거슬은 옛일 잊은 것처럼 이렇게 지냅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줘야 되는 교회 내에서 싸움이 나면요,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가 분열되기도 합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서로 얼굴을 안 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비난을 합니다.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덕을 쌓고 우리는 화평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불행이 있던 자리에, 싸움이 있던 자리에 화평이 일어나고, 무언가 삐그덕거리던 자리에 우리가 가면 기름을 친 것처럼 원활하게 그것이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행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처럼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누군가의 마음에 거리낌과 걸림돌이 되어지는 우리의 행동과 모습 때문에 그들에게 믿음 생활에 어려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저나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살과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내 스스로 의롭다 여기거나 또는 방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 형제들에게 거리낌이 되고 불편함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 갈등이 생기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배려하며 기다리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얘기하고 지적하고 질책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한쪽에서 갈등의 씨앗을 뿌린다고 할지라도 사랑으로 품어주고 받아준다면 그 갈등의 씨앗은 절대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먼저 믿는 이들은 신앙생활에 우리는 모범이 되어야만 합니다. 먼저 믿은 자들이 모범이 되지 않을 때 우리 뒤에 믿음 생활하는 이들은 우리를 보고 마음에 꺼리낌이 되고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에 들 만한 모든 행동을 우리는 그만둬야 합니다. 자제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를 정죄하여서 자유롭지 못하는 일을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것은 죄야 라고 정죄해놓고 내가 그 일을 범합니다.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무너지고 주저앉고 정죄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린 자유로움을 얻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고 칭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롭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건 무엇을 입건 무엇을 먹건 믿음으로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고, 그리고 화합과 덕을 쌓는 일에 열심을 내어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의 화평한 나라, 의와 평강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을 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